미국의 그 코넬 대학교에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교수가 계신데요. 이분은 보니까 평생 사람의 뇌만 연구를 했더라고요. 뇌신경 과학자세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복잡한 뇌만 연구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이 남녀의 사랑도 연구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이 상담이나 심리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론인데,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연구 이론이에요. 좀 복잡하죠.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네, 남녀 간에 친밀한 거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친밀한지 타인에게 막 자랑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둘째, 사랑하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막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말이죠. 헤어지고 싶지 않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상대방이 어떤 슬픈 얘기하면은 공감을 해 같이 울어주고, 예,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일처럼 여긴다면 그건 사랑 아니죠. 부담으로 여긴다면 그 사랑 아니죠. 사랑하면 함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은 헌신이에요. 헌신. 사랑하면은 무한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무한으로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만 있기도 합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무한 서로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져 거죠. 그래서 스턴버그 교수는 사랑하면은 이런 사랑에 빠진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우리 연인 사이가 어떤가. 예. 결혼하신 분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됐어도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더 친밀한가. 내 남편을 더 알아가고, 물론 알아갈수록 더 열받는 경우도 물론 있죠. 예. 더 알아가는 거죠. 더 사랑하고 싶고, 또 내 배우자를 막 자랑하고 싶고, 그게 여러분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있는지, 상호헌신. 자, 어쨌든 우리도 연애를 하던 부부 사이에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스턴버그 교수가 말한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드러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희한하게도 놀라울 정도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하고 100% 일치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회심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네덜란드 교수인 벌코프 교수가 한 말이에요. 벌코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럼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똑같아요. 지적 친밀함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더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막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 어떤 분이실까? 주님 이런 분인가? 계속 알아가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막 고백하고 싶고, 내 동생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고, 이게 예수 만난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친밀함, 이 지적인 친밀함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맹숭맹숭할 수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니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너무 아파요. 주님이 이걸 애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내 죄가 아파요. 주님이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짓네. 너무너무 내 양심이 아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애통하는 거, 이거 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의지, 헌신이에요. 분명하게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단절을 좀 해야 돼요. 단절하고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벌코프 교수가 말한 찐으로 예수 만난 사람, 찐으로 예수 만난 사람에게 드러나야 될 세 가지 특징인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막 예수님 더 전하고 싶은지, 내 안에 주님 고마워요, 감동이 있는지, 그리고 막 주를 위해 살고 싶은 헌신이 있는지 말이죠. 자, 이 주장이 벌코프 교수의 개인의 주장인가 아니면 성경에서도 지지하는가를 제가 증명하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소개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에겐 참 가슴 아픈 편지예요. 너무 마음 아픈 편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떠나자마자 어느새 이단들이 와서 성도들을 예수에게서 끊어놓고, 복음에서부터 끊어놓고 구원의 감격을 흐릿하게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시 오직 예수 신앙 회복하라고, 구원의 감격 좀 다시 회복하라고, 절대 거룩함 주의 의에서 떠나지 말라고 절박함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절대 구원에서 흔들리지 마.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는 다소 로마서 비슷하게 구원에 대한 조금 딱딱한 논리적인 내용도 있으나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도할 때 1번 예수는 믿으세요, 2번 이렇게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지 알아? 예수 믿고 내 가슴이, 내 심정이 어떻게 된지 알아? 이렇게 해서 가슴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그래요. 머리로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바울이 가슴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2장 20절은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머리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되고 가슴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바로 오늘 2장 20절이 특별히 바울 구원받은 사람 많네, 진짜 바울 회심한 사람 많네 하는 이 고백 속에 특징이 3가지 나올 거예요. 시간상 한 2개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 남으면 3개 하고요. 자, 20절 읽으신 본문 한 번 더 읽어봐요. 바울의 신앙 고백 말이죠.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 하반절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나는 언제 예수 믿었다, 이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를 증거해요. 입을 열면 예수만 말한다고요. 바울이 오늘 당당하게 얘기하죠.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친지들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야? 너에게 예수는 뭐지? 너에게 예수님이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여러분 물으신다면 사실 우리 할 말 많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거, 어떤 분은 내 말 할 말 많지. 예수님 나에게 건강 주셨어.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또 결혼한 형제도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예수 믿고 집도 샀어요. 예수님 믿고 치료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 죽음 끝에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온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너에게 뭘 했어? 할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1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변적인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물어봐도요,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묻는다면, 아니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틀린 대답이에요. 직분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할 때 제가 할 말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랑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희 교구에 택시 운전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별명 붙이기를 싱글벙글 성도예요. 싱글벙글 성도. 그분이 싱글벙글 성도인 이유가 있어요.
항상 싱글벙글한 이유는 얼마 전에 집을 사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싱글벙글하죠. 집 사는데 싱글벙글 안 하겠어요. 요즘처럼.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갔어요. 싱글벙글 안 할 일이 있어요. 애들 그 어려움 중에 다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 갔어요. 싱글벙글하죠. 세 번째로 그 아내가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싱글벙글하죠. 제가 그 집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왜 싱글벙글하세요? 내 아내 때문이요. 좋은 직장 가진 내 아들, 딸 때문이요. 좋은 집 때문이요. 한 번도 저에게 말한 적 없어요. 항상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젊은이 때문에 난 싱글벙글합니다. 그 젊은이 때문에 난 싱글벙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분은 심장 이식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심장 이식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마지막 우리는 다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첩보 영화처럼 헬기가 와서 한 젊은이가 갑자기 소천하고 헬기가 와서 심장 이식을 했고 심장 이식 후에도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한동안은. 그리고 한참 뒤에 그분은 회복했어요. 자, 이분은 항상 그래요. 목사님, 난 한 젊은이 때문에 덤으로 삽니다. 성도님, 왜 싱글벙글하죠? 집 얘기 안 해요. 아내 얘기 안 해요. 자식 얘기도 안 해요. 한 젊은이 때문에 나는 덤으로 삽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한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덤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마운 일을 다 말하세요. 그러나 1번은 그 자리는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송가 453장을 부를 때에 여러분에게 한 번에도 눈물이 안 흘렀다면 안 돼요. 453장은요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주님 알고 싶다. 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합니다. 큐티 열심히 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해오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다 좋아요. 어떤 방식이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꼭 고집 피우는 게 있습니다. 큐티를 느낀 점 적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 큐티를 읽고 오늘 느낀 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단순한 은혜, 우리 샘물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왜 그래요? 우리의 초점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라는 거예요. 큐티 뭐 일주일에 몇 회 했다 뭐 다 중요한데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주님 이런 분이셨구나. 왜요? 한 장 넘기면 십자가 이야기예요. 2장 넘기면 하나님 그 아들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성경 펼 때 그 구원의 진술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의 특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회심했어. 두 번째 특징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20절 상반절이에요.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두 번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가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시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
만약 이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디오북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사도 바울은 울컥 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혼자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요, 죄 열 참 잘 졌습니다. 죄 짓고도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도 죄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죄 짓고 나면 고통스러워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왜 저분은 찬양할 때 왜 울지? 저분은 기도할 때 왜 울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체험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제가 막 울 때 여러분, 또 여성 호르몬 나오네, 그러지 마세요.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감동이라고요. 남자들이 눈물 많아지는데요, 난 그거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그 은혜예요. 은혜. 바늘 하나 안 들어간 사람들이 다 울죠. 그 은혜예요. 은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감동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전 제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잖게 예수 믿지 마세요. 기쁨은 웃으세요. 막 일어나 찬양하세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그걸 누가 말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 어린아이들인데 뭐 우리가 할 게 있겠어요. 물론 좀 아멘은 작게 하는 게 물론 좀 좋습니다만, 네. 큰 소리로 반응하고 큰 소리로 주를 높이고, 그게 자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윌리엄 홀랜드라는 분이에요. 왜 오늘 소개하고 싶냐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친구인데 어디에 찾아봐도 이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오늘도 사실 제가 사진을 지금 못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조지 휠필드의 생애라는 책에 딱 요 윌리엄 홀랜드라는 이 찰스 요한 웨슬리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 홀랜드라는 친구가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찰스 요한 웨슬리가 이 집을 방문할 때입니다. 그 당시 홀랜드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 뭘 해야 될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뭘 좀 해드려야 될까? 그날도 찰스와 요한 웨슬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찰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주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되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때에 찰스 웨슬리가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서문을 찾아서 그 문장 그대로 큰 소리로 홀랜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홀랜드, 너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뿐일세. 이때 홀랜드가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찰스가 말합니다. Nothing.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자유케 했다.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홀랜드의 그 다음 고백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장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임했다.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벗겨졌다. 나의 가슴은 평안과 사랑으로 벅차올라서 뭐가 흘렀다고요? 눈물이 흘렀다.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 순간 찰스와 요한 웨슬리 형제는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거리로 나갔을 때 내가 밟고 있는 땅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뒤에는 제가 소개 안 합니다만 보는 나무와 떠오르는 태양과 이 세상의 만물이 새롭게 보였어요. 저는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고 주를 나의 구세주 영접하고 제가 살던 그 예배당 지하실, 제가 그렇게 지긋지긋해한 그 지하실, 그 방에서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교회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 지긋지긋한 마당이 그날은 달랐어요. 풀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 나무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왜요? 구원받고 내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제 안에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내려와 구원은 반드시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삽니다. 그 인식받은 자에게만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눈 하나 주신 거예요? 귀 하나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살과 피를 탈탈 털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나는 집도 없네, 뭐도 없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눅들지 않는 일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이미 천국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나라 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100세, 120세 장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원치 않지만 우리는 암에도 걸릴지 몰라요.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준비해 놓습니다. 어떤 질병도 내 구원의 감격을 뺏어갈 수 없다. 저는 선포할 거예요. 혹시 제가 무슨 암에 걸리더라도 아마 네가 내 육체는 앗아갈지라도 내 생명은 못 앗아간다. 내 기쁨을, 내 소망은 너는 가져갈 수 없다. 누가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오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의 회심이 필요하대요. 이건 사실 신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을 뿐이지. 3가지 회심이 필요하대요. 첫째, 한꺼번에 원래 이루어집니다. 머리의 회심이 필요하대요. 머리의 회심. 예수 믿으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가슴의 회심.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가슴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야 된대요. 마지막이 재미있어요. 마틴 루터가 지갑의 회심이 있었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만 우리의 손은 돈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펴서 섬김으로 나아가. 구원받은 자는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 의지의 회심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는 2가지 구원의 받은 자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함, 전도합니다. 2번째로 예수 믿는 자라 회심한 자의 특징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직한 대답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또는 믿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믿는 과정 중에 있든 믿는 분이든 관계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최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사라졌다면, 없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방법을 알면 되니까. 제가 오늘 3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체크합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요즘 내가 예배의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체크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을 드립니다. 처방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계속 여러분을 복음에 노출을 시키세요. 자, 사랑하는 남녀가 계속 만나야 사랑이 생기지 안 만나면서 사랑이 생깁니까? 만나야 사랑이 생기죠. 계속 주님과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이 오늘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또 복음을 듣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래봐야 교회 뭐 별거 있어요. 또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이야기고, 또 우리 새물교회는 특별히 제가 십자가 설교회 뭐 다른 거 합니까? 계속 여러분을 십자가 구원에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살아난다? 횟수를 늘리세요. 여러분 큐티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가 아프면 죽으라고 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살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둘째,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의지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전공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전공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인데요. 오늘 일부 예배를 제가 준비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예배가 제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제가 기가 차는 거예요. 목사, 예배 인도할 목사가 예배가 준비가 안 되는데 뒤를 쳐다보는데 그날 오늘 일부 예배 특별히 멀리서 온 성도들이 있는 데가 기가 차는 거예요. 저 성도들이 한 주 말씀 붙잡고 나왔는데 제가 예배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상태로 강대상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예배 준비가 안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성령이 저를 살려놓으세요. 그럼 몇 번 기도했겠어요? 성령님, 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예배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예배 좀 빨리 나와서 준비하세요. 예배를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배 찬송 끝나도 뒤척이다가 어느새 축도 끝납니다. 뱅뱅뱅 헤매다가 가지 마세요. 와서 마음이 이제 맹승맹승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늘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하십시오. 찬양으로 가슴을 깨우라. 잘 보세요. 찬양의 가사는 메시지고 멜로디는 곡이니까 이게 감성과 지성이 합쳐진 게 찬양이잖아요. 이게 참 좋아요. 때로는 설교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찬양이 감성까지 터치하는 거니까. 이 찬양으로 또 우리 찬양 보세요. 우리 찬양이 전부 다 십자가 아니에요? 요즘 좀 이렇게 너무 좀 인본주의 찬양 몇 곡 빼놓고는 다 우리 십자가, 부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 찬양 아니에요? 나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내 안에 구원의 관계가 막 사라질 때 찬양 좀 하세요. 막 찬양, 뜨겁게 찬양을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너무 머니까 토요일날 장의자에서 자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막 목에 잔뜩 뜯기고, 그러니까 더워도 막 긴팔 입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저희가 그러니까 또 뒷방에다가 조그만하게 판넬을 만들어서 제가 잘방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 몇 시만 되면 오시는 노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오셔서 개인 기도하는데 기도보다는 찬양을 오래 하세요. 근데 이게 큰 목소리도 안 돼 묘하게 제 잠을 방해해요. 보통 큰 찬양이 방해하는데 이게 묘해요. 이유가 설명할게요. 매주 똑같은 찬양 불러요. 그거부터 열받아요. 왜 같은 곡만 부를까? 희한하다. 그게 바로 257장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찬양할 때 보통 1절, 2절, 3절, 4절 이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3절 부르고 2절 불러요. 왜 그럴까?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네. 꼭 3절 부르고 2절을 불러요. 실수인 가운데 그 다음 주도 꼭 3절 부르고 2절을 불러요. 그러면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1절이 아닐까? 왜 또 4절은 아닐까? 왜 3절을 부르고 꼭 2절을 부를까? 그게 이제 묘하게 사람을 방해해요. 잠을.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 불러보면 알아요. 여러분 257장 3절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 가사 앞에 띄워주셨네요. 이렇게 3절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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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는요, 그 권사님 나중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교회 떠나고 소천하셨고, 제가 이분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돌아가실 때 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금 배지를 선물하고 갔어요. 뭐 몇 돈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사인 깊어요. 지금 깨달아요. 저분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 왜 257장일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찬송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257장 3절 2절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차디찬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 의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추석 보내고 우리 다시 만날 때에 다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과 여러분의 체험, 감정과 의지가 다 회복되고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57장 부를 텐데 우리도 오늘 반칙을 좀 해서 3절 부르고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과 그 다음에 2절 같이 부를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바라며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속죄함, 속죄함. 선포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한 번 더 속죄하며 오직 예수 그 죄를 씻은데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는 게 우리의 현 주소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도 셋이면 이해될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은 어떻고요?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통을 알 필요 없으신 예수님, 배고픔을 알 필요 없으신 예수님, 죽음을 알 필요도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십자가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 비교하여 하지 말고 나는 완전한 복 받았습니다. 나는 때론 집 없어도 돈 없어도 좋은 차 없어도 나는 복 받은 자요, 나는 완전한 복 받은 자입니다. 이 시간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